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왜 시작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또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매 순간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가 기도라고, 저는 학생 때부터 유목사님께도 배우고 또 그때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또 목사님들께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이 자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이 금요기도가 어떤 자리라 생각했느냐, 이번 주 주신 우리 강단 말씀을 우리가 깊은 기도로 완전히 응답받고 넘어가는 밤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난주에 서서 선포한 건 김성식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20절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들을 현장에 보내시고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아왔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증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봤다.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걸로 흥분하면 안 된다, 얘들아. 너희는 오늘도 너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 말은 뭡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응답은 다 지나갑니다. 응답은 그때 그 시간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예비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이 평생을 왔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모든 응답의 열쇠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로 붙잡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응답이 어느 순간 응답이 아닌 게 돼버려요. 복음을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좋아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기쁜 일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결코 우리에게 호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누가 나왔나요? 제자들 중에는 요한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두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거기 나온 사람 대부분은 뭡니까? 조롱하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옹립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떡을 먹은 거로 나를 쫓아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피 얘기를 하시고 이 떡 얘기를 하시고, 이 피를 마시고 네 떡을 먹는 자들, 근데 이 피가 뭡니까? 포도주. 내 피, 내 몸이 떡인데 이걸 먹는 자마다 살리라 하니까 제자들 속에서도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떠나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은요, 죄송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조명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완전히 젖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복음이 전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득이 되지 않아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의 유일한 통로는 뭐냐? 진짜 복음 누리는 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제대로 전달되어져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강권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종이 쪼개를 보고도 복음을 느끼기도 해요. 강권적인 하나의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모든 사회 현장에서 결국은 진짜 복음 누리는 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을 위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직분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명도 맡습니다. 복음 누림 없이 그 일 하다가 어느 순간 지치고 어느 순간 갈등하고 어느 순간 떠나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뭐로 나오냐면 결국은 내가 오늘 누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복음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말씀 그대로입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요, 뒤쪽에 오늘 좀 포커스도 맞추고 싶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맞죠? 아무도 의인이 없다, 맞죠?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 한 사람도 그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답이 됩니까? 다른 동기, 다른 목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결단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목적이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야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내 목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주장했던 미국의 교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이끌어갑니까? 아니요, 복음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오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복음은 항상 나에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오늘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는지, 등이 되고 빛이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내 동기에 맞는 말씀이 어떻게 퍼즐 맞추듯이 나올 수 있어요. 막 그거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아, 말씀이 나왔어.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이끄시는 지금 흐름이 오는구나. 말씀을 더 받아보자. 더 받아보자.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변화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문 나오면은 아이쿠야 이사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사를 가버립니다. 예, 그런 식의 말씀 적용 안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면요, 계속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내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 속죄와 치유가 거의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말씀 중에 이 질병하고 죄악이 등치돼서 나와요. 이게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이 치유와 속죄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게요, 내가 치유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센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여기 계신 분들 대개가 다 지금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고, 제가 볼 때 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으실 만큼 정서가 안정된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보고 정신의학과 가봐라 라고 하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갔습니다. 타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간 이유가 뭐냐? 거기서는 나를 치유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치유받을 게 있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마지막이라면은 내가 이걸 피할 이유가 없다. 그 결과가 나한테 굉장히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걸어갔습니다. 왜요? 내가 치유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이 사망의 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공고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전도의 능력을 체험한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오늘 나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치유받아야 될 대상임을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명되어야 되고, 오늘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구절이 바로 연결이 돼요. 이게 근대에 와서 성경을 나누다 보니까 나눠진 것이지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7장 8장 나눠진 게 그대로 연결되는 건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해방입니다. 인간은 단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해방을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거부하고 혼자 자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들려드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다윗 얘기 자꾸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안에 있던 그 일을 저질렀던 그 음란한 영적 상태가 아들들에게 전달돼서 아들들 사이에서 피바람이 났어요. 다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몇 명을 죽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고 또 스스로 또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피바람이 다윗의 집에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했지만 이 세상에 뿌려진 이 죄의 씨앗은 결과를 남긴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너희는 이거 볼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돌아와라. 자기 멋대로 해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묶여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잡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근데 다윗이 참 잘한 게 뭐냐면요, 그런 문제가 올 때 겸손하고 온유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 시므이한테 한 다윗 행동을 보세요. 너무나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만,
십자가 붙잡고 있을 때만, 구약으로 보면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겁니다. 이 왕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너무나 강대한 힘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특징이 뭡니까? 사탄은요, 시간표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시 역사합니다. 와, 저는요, 몇 번 아찔아찔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은 선포되면 성취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야, 불신앙은요, 가지고 있고 뱉지 않았는데도 전달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불신앙 가득한 상태로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말한 건 전달이 안 되고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만큼 막 역사하는 게 사탄인데요, 그래서 이 사탄이 또 그냥 개인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진짜 구체적인 권세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진짜 저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정말 저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끝내는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요, 결국은 마지막 때 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은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많은 과거에 뭐 이렇게 카톨릭 세계관이나 뭐 이렇게 신화 속의 세계관에서 지옥은요,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그 지옥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갖고 노는 사탄의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는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죠? 절대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영원히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요, 멸해지지가 않아요. 뭐를 멸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역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는 쫓아내는 거죠. 이 현장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놓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계속 우리가 꺾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시스템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선포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붙잡으시고 그럴 때마다 응답을 누리시고요. 나한테는요, 항상 매일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단단한 나의 그 기본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대체 우리가 복음 속에서 같은 여정으로 온 게 맞는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쓰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선명하게 가게 하시지,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인간적인 우월감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절대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이 빛을 누리시고요, 이 빛이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전달될 만큼 이 빛이 충만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 서고 현장에 서고 모든 곳에 설 수 있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하는 것이, 이 답 나온 것이요, 전달됩니다.
보여집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하나로 갈 수 있는, 다 끝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좀 마음속으로 뼈아프게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 그래, 언약 잡으시라고 강조할 일이 아니라 언약을 실제로 강조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복음 붙잡아 라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 속에 이 복음이 풍성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실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이 3개예요. 오늘 이 선지자, 제사장, 왕 3가지 기도를 할 거고요. 첫 번째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눈물 찬양하시면서 진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